그동안 다들 잘 계셨습니까? 합장을 하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 타불. 합장을 풀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요새 감기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큰 스님 100일 부문 저 93페이지 위에로 갑니다. 하음 10종판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요,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즐겁지를 않습니다. 내가 보리밥을 무고 나무를 무고도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대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 하음 10종파는 이 부처님이 중도를 정득해가지고 이 깨달음의 내용을 평생 동안 우리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10가지로 분류한 것입니다. 10종으로 해가지고 분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했다는 경전도 있고 45년 동안 설했다는 경전인데 이것은 뭐 그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뭐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는 겁니다. 이때까지 중도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도를 이것을 또 세분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음 옹교라 하는 것은 최상의 가르침입니다. 대성불교의 최종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욕탕에 가니까 지식과 진리를 혼동하더라고. 뭐 거사님이 좋게 공부는 했던데 수박 껍데기밖에 안 했어. 왜? 진리나 지식이 같다고 저끼리 이야기하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진리와 지식이 같다. 지식이라 하는 것은 내 경험으로 인해서 무엇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지식이고, 진리라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진여입니다. 진여. 즉 정견입니다. 정견이라 하는 것은 내 감정이 움직이기 이전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딱 보는 것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식과 진리를 혼동하면 큰일 납니다. 지식은 내 경험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지식이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틀리니까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암옹교, 즉 하암일성은 그 교리 내용이 현수 스님이나 청량 스님의 설을 보더라도 쌍차 쌍조라는, 이 쌍차 쌍조는 수없이 했잖습니까? 왜? 쌍차라고 하는 거는 양배를 막고 떠나니 쌍조, 서로 통하고 고마 지혜와 강명이 삐치더라,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고마 통해보니까, 떠나보니까 나중에 있다 없다가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착을 하지 않으니까 다 통하더라. 쌍차 쌍조라는 중도라 하는 것은 상대적인 양변을 떠나 올바른 행위, 올바른 방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는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잘 산다, 못 산다, 크다, 작다를 모든 것을 집착하지 않고 떠나니까 서로 다 통해 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변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 도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익하게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함종에서는 다른 종의 교리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종에서 다른 종의 교리를 비판하는 데 있어 그 비판의 근본 기준을 어디에 두냐 하면 바로 중도입니다. 말하자면 중도에 가깝고 멀고에 근거하여 다른 종교의 교리의 심천을 비판합니다. 이 심천이라는 말은 깊고 얕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현수 스님은 이것을 10가지로 나누어 10종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10종판은 그 뒤로도 개성되었는데 청량 스님의 설은 현수 스님의 설과 일부 명칭들이 다소 상이하지만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함종이
이제는 진제와 속제를 해야 합니다. 진제는 부처의 세계고 속제는 중생의 세계입니다. 이제 등을 근거로 한 원용 중도 정임을 해명하는데 청량 스님의 설이 더 적합하므로 여기서는 청량 스님의 십종판을 채용하였습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입니다. 성철 스님이 청량 스님의 십종판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에 갑니다. 이제 일대 시교는 부처님의 45년, 49년 동안 전체의 가르침을 일대 시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대 시교를 모두 거두어 10가지 종으로 한다. 부처님이 49년간 설법한 8만 대장경의 설법을 다 모아서 그 내용을 10가지 종으로 나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49년 동안 설했다는 설과 45년 동안 설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은 그래 중요하지 않다. 참고적으로 합니다. 첫째는 앞법 부유중이다. 앞법은 나와 법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며 첫째는 자와와 법이 다 있다는 종이요. 자는 여기서 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 육체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은 현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색과 현상이 다 있다는 종이요. 첫째는 자와 법이 다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순수한 유견입니다. 이런 정치를 주장한 사람은 소승의 독자부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법 나오는데 법 이런 거는 자연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사 검사가 하는 이 법이 아닙니다. 이걸 단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체는 법은 있고 현상은 있고 색은 없다는 종이요. 앞에서 자와 법은 전부 있다는 유론인데 여기에서는 그와는 달리 자는 나는 실제하지 않으나 나는 색입니다. 우리 육체는 실제하지 않으나 법은 실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살바다부에서 주장하는데 와 자는 실제하지 않나면 여기서는 변하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다. 나중에는 자아도 실제한다 이러나 왜 자아 실제? 변해가지만 있기는 있다. 없다고는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있다 캐도 안 맞고 없다 캐도 안 맞다는 거예요. 잘났다 캐도 안 맞고 못났다 캐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산다 캐도 안 맞고 못 산다 캐도 안 맞다는 겁니다. 셋째는 법이 과거와 미래는 없다는 종대에 현재만 있고 과거와 미래는 없다는 종이에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제법이라 하는 건 모든 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든 현상, 우리 삼남만상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제법은 삼남만상. 제법은 신류하지만 과거와 미래의 법은 실체가 없다는 것으로 앞법 구유종과는 얼마간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이 주장은 대중부에 속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모든 법은 현재에만 존재하고 현재에도 신류, 가유가 있다는 종이에요. 신류는 실제로 있다는 종이요. 가유는 거짓으로 인연의 가압으로 있다는 종이다. 모든 법은 현재에만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온에서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라면 유둘남입니다. 이라면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이야기하냐? 온의 가압으로 인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유둘남이다? 그러면 이름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유둘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동명이인도 많고 실제로 내가 온의 가압은 거짓의 가압에 인연으로 인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연이 사라지면 낫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없는 것이 죽음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은 색수상행식을 이야기하는데 색은 뭐냐면 물질, 우리 육체입니다. 수상행식은 정신,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나다. 육체는 색이요, 정신. 수상행식은 수는 뭐냐? 우리가 무엇을 보면 딱 느낌이 옵니다. 느낌은 상. 그 느낌을 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막 하거든. 하다가 의지작용이라.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볼 때 사는 것도 의지작용이고 안 사는 것도 의지작용이라. 그러다가 식은 마음, 그것을 분별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색은 물질을 말하고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한다.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는데, 수라 그런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면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롯데백화점에 가서 겨울옷을 하나 봤는데 저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딱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느낌 오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것을 사가 입을까 말까, 참냐 비싸네, 좀 싸면 내가 사간데 이런 생각 저 생각을 갖다 이거는 의지작용. 사는 것도 행위요, 안 사는 것도 행위다 말이에요. 그럼 식은 뭐냐? 그것을 인식하는 판단 내 작용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식입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원인데, 색은 물질이고 육체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작용을 말한다. 그래서 항상 육체와 정신은 같이 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같이 다닌다고, 함께 다닌다고 봅니다. 그리고 12처라고 하는 거는 육근 더하기 육경을 이야기하는데, 육근은 인식기관입니다. 육근은 인식기관. 육근은 인식기관이고, 육경은 인식대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육근 인식기관이라는 것은 눈, 귀, 코, 해, 몸, 마음, 여기 인식기관입니다. 인식기관. 눈이 무엇을 딱 보고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이 분별을. 그래서 경은 뭐냐면은 인식 대상, 밖에 있는 대상이라. 경은 눈으로 보는 물질이 있고, 또 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코는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입은 맛을 느낄 수가 있고, 몸은 스킨십, 접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색수상행식 말이고, 안이빛을 신의해서 색성량 및 촉법 그런 거는 분별하고 판단하는 요거. 그러니까 육근 더하기 육경이 12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8개가 나오거든요. 18개는 육근이 인식기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인식기관 더하기 인식대상 육경입니다. 육경 더하기 인식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이 무엇을 딱 보면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가 귀가 무엇을 들으면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이것은 이식입니다. 이식. 그리고 코가 냄새를 딱 맡아가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는 건 이것은 비식이거든. 비식. 그 다음에 해가 음식을 먹어보고 맛있다 그저 그렇다 맛이 없다 이런 거 이건 설식이래. 그리고 우리가 몸을 딱 아듬어 보고 감촉이 좋다, 아이고 그저 그렇다, 아이고 내 사이즈는 아니야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신식. 그리고 마지막에 법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요 세 개가 합해진 것이 18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온 12처 18개 요거는 알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서 18개에 소속되는 법은 가로 삼고, 가락은 거짓가거든요. 거짓간으로 삼아 한쪽은 실이지만, 오는 실이지만 한쪽은 가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의 앞법 부유정. 앞법은 나와 현상이 다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와 비슷한 견해로 과거와 미래의 법은 신류하지 않지만 현재의 제법은 모든 현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와 실의 구분이 있다는 거죠. 가실, 거짓과 실제실, 요렇게 실제로 있고 거짓으로 있고 이것을 구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설갑의 주장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세속법은 우리 중생의 법입니다. 다 허망하다. 출세관법은 진실하다는, 출세관법은 부처의 세계입니다. 진실하다는 종이다.
세속은 중생의 세계는 전부 다 허망한 것이며 출세간 부처의 세계만이 참으로 진실하다는 개념이니 이것은 설출세부에서 중장에 이거 주장입니다. 주자로 권치시기 바랍니다. 중예입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육은 제법 단명종 이랬는데 여섯째는 모든 법은 단지 이름뿐이라는 것이다. 이게 건강경에 나왔습니다. 좋다 나쁘다 좋다 겠다 나쁘다 겠다 아니다 그것은 이름이 그렇다 이렇게 나옵니다. 건강경 종이다. 다음 장에 일체만법을 볼 때 일체만법은 우리가 사는 세상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일체만법을 볼 때 실체가 없고 다만 이름뿐이라고 주장하는 일설부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의 주장에서 내체까지는 순수한 소성이고 소성은 남방불교를 소성이라고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부파불교가 소성불교입니다. 부파불교. 여러 갈래로 나누지. 20개까지 나누어지거든요. 이 부파가. 이것을 소성이라 해도 남방불교를 소성으로 하면 안 된다. 다섯째, 여섯째는 대성과 조금 통하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아직 변견으로서 변견은 한쪽의 견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견, 이것은 편견은 한쪽의 견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삼성이 공하거나 유라는 종인이 말하자면 변계 소집성은 없는 것을 자꾸 있다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없는 데 있다고 집착하는 변계 소집성은 공하고 의타기성은 인연의 가업으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온의 가업으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타기성이라 하고 원성실성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진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연 그대로 청정한 모습의 원성실성은 유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변계 소집성은 와유고하면은 변해 가지만은 있기는 있단 말이지. 그러고 원성실성은 있는 그대로 진여이기 때문에 유이다. 삼성의 변계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인데 이 종에서는 변계 소집성은 공이고 없는 것을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공이고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은 유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호법논사의 사상을 개성하는 중국 법상종의 주장이다. 법상종 유식종입니다. 변계 소집성은 제6칠식의 제6식, 제7식은요, 우리가 유식학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저 상근에서 아마 했지 싶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제6식은 의식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6식이 나왔죠. 18개에서. 6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인데, 대상의 모양이나 빛, 소리, 냄새, 맛, 촉감법을 인식한다. 제6의식은 인식하는 것이다. 대상을. 요 인식을 딱 하고 나면은 제7말라식이 그것을 인식된 내용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최고 문제는 제7말라식에 우리가 다 중생들을 쏟고 있다는 게 제8 아래의식을 갖다가 자꾸 나라고 집착해갖고 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없는데 자꾸 나라고 집착을 해가지고 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7말라식이 최고의 문제다. 하나, 8시까지 전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움직이고 지시하는 것은 제8 아래의식입니다. 그러나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가가지고 다음에 극락이나 지옥이나 뭐 축생이나 사람이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업으로 딱 가는 게 뭐 제8 아래의식이 가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 그런 게 제8 아래의식이 갑니다. 가가지고 내생에 작용을 해봅니다. 업이. 제8 아래의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알게 하거나 모르고 행하는 싹 다 기록하고 저장돼 갖고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 전체가 우리가 죽었을 때 같이 간다는 거예요. 육체는
뭐 썩어서 지수 화풍으로 가쁘고 없지만 영혼이라 하나님이 가가지고 내생에 관여를 한다. 업작용을 한다. 업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안 되는 사람 와 이리 내 업이 맞노 내 업장이 맞노 이래서 하는 것은 그 업이 무르무르 익어갖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앞에서 장애를 하는 거예요. 장애를 하는 것이 업장입니다. 업장.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쑥 열리주지도 않고 자꾸 앞에서 장애를 일으킵니다. 장애.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안 풀리노. 아이고 내 팔자야. 그거 알고 있어.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소멸하려고 기도와 수행은 안 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말은 구다인데. 그런데 그것을 기도와 수행을 내가 싹 다 소멸해야 됩니다. 지나지 않으면 이것은 다만 공한 것이지만 의타기성은 여한가라 그런 거는 인연의 가합 이런 소리입니다. 한이면서 한은 변할 한이니까 자꾸 바뀌어 가지만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월이 감이 되면서 자꾸 바뀌어 가지만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있다도 못해요. 있다 그러면 또 바뀌어보잖아. 변화폭이. 그러니까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고 이것이 중도입니다. 실제로 이야기하면. 일체 현상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일어나지만 한 그것은 그대로 있으므로 아주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라 합니다. 원성실성은 이공은 아공과 법공을 이야기합니다. 아공과 법공 즉 아와 법이 완전히 공안돼서 현연한 진여 실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원성실성이라는 것은 진여와 같이 취급합니다. 이와 같이 변계 소집성은 만개로서 변계 소집성은 없는 것을 착각하여 있다고 집착하는 것이거든. 만개로서 실성이 없으므로 실제로 성품이 없으므로 공함이 없다 개성은 여한이지만 변해가지만은 실제로 아주 없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몸은 변해가지만 있기는 있단 말이지. 가유이고 원성실성은 아와 법이 완전히 공하여 진여 실성이 현연한 순전한 진여로서 없는 것이 아니므로 없다 개성과 원성실 두 가지는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읽는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한 100번은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보살은. 그러나 뭐 오늘 와서 처음 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게 그러면 이게 뭐 이리 가는가 저리 가는가 모릅니다. 이것을 알려고 하면 집에서 100번만 읽어보면 알 수가 있다. 이것을 유식하기 위해서는 중도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원융무한, 원융은 융합이야. 융합을 하는데도 아무런 걸림이 없다.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원융무한 중도가 못되어 함종의 현수 스님 같은 이가 대단히 비판했습니다. 유식조는 그 후 현수 스님의 비판을 받아 그 이론이 조금 위축되고 조절되기는 했지만 완전한 중도 즉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전하는 종파로서는 취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덟째는 참으로 공하여 모습을 끊었다는 종이니 말하자면 마음과 경계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대상의 양쪽에 사라짐에 바로 실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쌍차를 지금 요한다. 맞고 떠난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와 법이 전부 공하면 꼭 진여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동교로 취급합니다. 동교는 수행의 계단 없이 수행의 단계 없이 바로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을 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경계의 양쪽에 사라졌다 함을 늦게 보면 쌍차의 의미를 내팔 쌍차는 맞고 떠난다. 양변에 집착하지 않고 떠난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홉 번째는 공과 유가, 유는 색을 이야기합니다. 공과 유가 장애가 없다는 종이니 말하자면 서로 운용하여 쌍으로 단절되었으면서 양쪽의 존재함을 장애하지 않아 진여가 인연을 따라 항아의 모래와 같은 덕을 구비하기 때문이다. 이거 항아라 하는 건 인도에 있는 항아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쌍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쌍조. 공과 유가 서로 무에 걸림이 없다 하여 공이라 할 수도 없고 유라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공과 유가 분명히 융통한 것을 말합니다. 앞의 진공절삭종에서는 쌍차만 주장하여 일체가 모두 공인데 여기서는 공과 유가 함께 끊어졌으면서 양쪽의 존재함을 장애하지 않으니 그것이 쌍조가 됩니다. 이 전다요. 내 마음 공부를 지금 가르치겠습니다. 있다, 없다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다 안에 없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있다만 집착하면 없다가 딱 들어가고 이 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 할 때는 없다 안에 있다가 또 들어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해도 안 맞고 없다 해도 안 맞고 너무 한 군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중심은 한쪽 면을 보고 살아가잖아요. 왜? 불을 쫓아서 물질을 풍부해지도록. 그러고 넘보다 잘생기기 위해서, 잘생기기 위해서 막 이래갖고 수술도 하고 보톡스도 맞고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면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중생이다. 그러나 성인들은 양쪽 면을 다 본다. 양쪽 면을 다 봐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가 돌고 돌아 나오는 거예요. 성철 컨스님 101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중도 이야기입니다. 중도. 그리하여 진녀는 있는 그대로의 것이다. 진녀가 인연을 따르면서도 항아 즉 캔지스 강의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이 항아 캔지스 강은 이거 건강계에서 자주 나오지요. 그 캔지스 강의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덕을 다 구비하는 것입니다. 함중에서는 이것을 종교라고 취급합니다. 종교는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다. 10번째는 운용하여 덕을 구비한 종이니 말하자면 사사무예하고 사사무예는 서로 걸림이 없이 융합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사사무예하고 주체와 객체를 구족하여 한없이 자제하기 때문이다. 운용이라는 것은 쌍차 쌍조요 운용무예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쌍차하고 쌍조에서 운용무예의 상적 상입이라 그는 서로 걸림이 없이 융합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상적 상입하면 모든 것이 다 원만히 구비되는데 이것을 운용하여 덕을 구비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사사무예라고 하는데 사사무예는 서로 융합하여 걸림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는데 이것은 주체와 객체가 구족되어 무진연기가 참으로 무진연기라 하는 것은 마물이 서로 있는데 서로 의존하고 있다. 관계 속에 있다. 이런 겁니다.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자제무예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음옹교라고 합니다. 옹교라고 하는 건 최성의 진리, 최종의 가르침 이렇게 이야기했지. 지금까지 해설한 바에 따르면 함종에서 다른 종파를 비판할 때 쌍차 쌍조인 중도에 입각하여 이 종은 어떻고 저 종은 어떻다고 비판하여 분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쌍차가 즉 쌍조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부정이 긍정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쌍조이고 쌍조가 즉 쌍차로 이것은 긍정이 부정이라는 소리예요. 결국 진공절삭이에 이사무예가 없고 즉 쌍차예에 쌍조가 없고 쌍조예에 진공절삭 쌍차가 없으면 진공이 무예이고 무예가 진공이다. 그러니까 있다가 없다고 없다가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잘생겼다가 못생겼다고 못생겼다가 잘생겼다 이런 소리입니다. 하면서 여기에 와서는 어째서 진공절삭종을 동교라 하고 동교는 수행의 계단이 필요 없이 바로 가르침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사무에는 종교라 종교는 근본 가르침 근본이 되는 가르침을 했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상 쌍차 쌍조하고 운용무엔 중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 편의상 불리한 것이지 편의상 불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진공절삭종에서는 쌍차를 많이 주장했지만 현수 청량도 진공절삭 이대로가 중도로 알 만큼 그 내용에서는 별 차이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분리한 것지만은 차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차이가. 그리고 쌍차와는 달리 쌍차는 진공절삭종을 이야기하고
달리 쌍조는 공유무예중을 많이 주장한 것은 공유무예중이라 하는데 이것은 하음의 쌍차, 쌍조하고 운용일관하여 사사무예한 도리를 더 높이 평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랑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설했다는 것입니다. 방편. 하음종이라 하는 것은 진공절 사이의 동교는 앞전에 설명했지. 공유무엔 종교도 앞에서 설명했죠. 종교를 완전히 융합하여 이 바탕에서 원흉구독이라는 모든 현상은 서로 걸림없이 원만하게 융합되어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원흉구독이 성립된 것이므로 쌍차나 쌍조를 제외하고는 하음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은 함종에서의 사사무예를 독특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므로 진공절삭밖에 공유무예가 없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쌍차밖에 쌍조가 없고 이런 소리입니다. 쌍조밖에 온용구독이 없습니다. 바꾸고 말하면은 진공철삭종에서는 자꾸 쌍차를 주장하는 것은 변견으로서 한쪽의 변을 자꾸 완전한 것이 못되고, 쌍차, 쌍조하고 쌍조, 쌍차의 원흉무지한 이것이 참된 중도란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파를 세운 것입니다. 표현하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 불교에서는 어떤 교판을 하든지 간에 중도라는 것은 근본 전제 조건을 하여 성립되는 것이지, 중도를 떠나서는 교판할 수도 없고 교리 조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좀 일찍 끝이 납니다. 다음에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